예. 혹시 뭐 썰렁하게 또 10도자 밑이 구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구도자라는 말이 있죠. 구도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그죠? 어떠한 진리, 어떠한 도, 어떠한 인생과 삶에 참된 어떤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해요.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고 길을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얼굴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시네요. 예, 예, 웃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생활은 더욱더 편리해지면서도 사실은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구도자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요, 진리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시대예요.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도 안 믿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안 믿어요. 상대적이지 뭐. 너는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네 생각이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자체를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현대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안테들이 생기는 거죠. 적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왜 지만 진리라고 그래? 라고 얘기가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을 뿐더러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수가 주장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온 한 구도자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성은 니시오? 예? 이름은? 예, 고데모죠. 예, 예. 니고데모. 예. 진짜 성을 니시로 아시면 곤란해요. 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 구도자로 나옵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고 선생님이고 스승님이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도자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도자일 수 없는 사람이 구도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도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도자로 나와요.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왔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위선자, 율법주의자, 뭐 이중인격자 이런 거 떠올리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학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멘토였겠어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에 조언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겠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삶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야.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는 분명히 진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도자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스스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작 니고데모 자신은 아직도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선생을 찾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외면의 세계이고요, 또 하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외면의 세계는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오감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 표정이 보이죠? 한번 보세요. 오늘 뭐 입고 왔어요? 예? 헤어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예, 어때요? 괜찮아 보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 슬쩍 한번 보세요. 예, 예, 괜찮죠? 이게 외면의 세계예요. 외면의 세계. 우리는 이렇게 외면의 세계를 본다고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조금은 알 수 있죠. 조금은 눈치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누가 알아요? 그 속을.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곳이 내면의 세계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의 외면의 세계는 완벽해요. 니고데모의 외면의 세계는 완벽하다고요. 그는 성경에 정통했어요. 삶이요,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회적으로요, 존경받았어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의 외면의 세계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를 아는 것 같았지만 진리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만난 적이 없었다고요. 내면이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었다고요. 그의 완벽한 외면이라는 껍질 속에는 사실 실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적으로 좋은 착착착 해줘요. 기독교는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뭐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지. 근데 내 속을 보세요. 나는 번민하잖아요. 내 속을 보세요. 실제로 내 속에 실체가 없잖아요. 내 속을 보세요. 나는 날마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의 완벽한 외면 속에서 공허하고 혼란이 일고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그래도 니고데모의 장점이에요. 니고데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래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실성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진정성은 그래도 니고데모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런 척하고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니고데모라면요, 저는 얼마든지 존경받으면서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걸 감춰가면서 나는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저를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오늘 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 멀쩡해 보이죠? 신실해 보이죠? 그러나 제 내면을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내면을 압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숨겨둔 고민, 우리의 내면 속에 흔들리고 있는 흔들림, 종교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나는 남들이 볼 때는 종교생활 참 잘한다고요. 성경도 꽤 많이 읽고. 그렇지만 왠지 충분한 것 같지 않은, 내가 진짜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있지만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데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친척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나는 반쪽짜리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을지 몰라요. 적당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꼬박꼬박 예배에도 나오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태어날 때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껍질뿐인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진실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체험을 듣다 보면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한편으로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남들의 눈에 우리의 외면이 어떻게 보이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적어도 이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항상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사실은 껍질뿐인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밤에 와야지 예수님이 가장 한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분명한 것은 그 이유는 모르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려면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이미 존경받는, 모든 사람이 자타가 존경하는, 존경받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비해서 훨씬 젊었어요. 훨씬 젊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막 겨우 떠오르는 존재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좋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이제 떠오르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건 용기와 고민이 있었겠죠.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나와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뭡니까? 2절에 보면 그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뭐 때문에요? 표적 때문들이었어요. 기적.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표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따라다녀요. 물론 기독교 안에는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고요, 신비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에 의존하는 신앙의 문제는 표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할 뿐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무릎에 아무것도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은 니고데모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로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좀 독특하고 특별한 랍비 중에 하나로 알게 했을 뿐, 표적에 놀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표적보다 표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왜 그런 표적을 베푸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표적에 막 열광하는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는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보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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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 선생님 나오죠. 이 랍비라는 단어는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최고의 호칭이에요. 그냥 선생님, 티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티처가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최고의 호칭, 최고의 선생들에게 붙여주는 단어가 랍비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위대성에 대한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고지순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야구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요번에? 누가 우승했어요? 롯데 자이언츠가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롯데가 해야 되는데,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딱 한 번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그때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에서는 꼭 롯데 편을 드셔야 됩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롯데 편을 들어요.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두산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수가, 근데 그 선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딱 나와가지고 딱 배트를 들고 딱 쳤는데 홈런을 쳤어요. 어때요, 내가? 막 열광하고 막 예수 화이팅, 오직 예수 막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나는요, 내 위치는 뭐예요?
군중이에요, 군중.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와, 나 예수의 열렬한 팬이에요.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객석에서 고함을 치면서 흔드는 그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성적으로 해도. 주님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혼동해요. 예수의 팬이 되는 게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아요. 예수를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환호성을 드리고,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 같은 신이 없어요. 막 그러면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필드에서 뛰는 게 제자예요. 지고지순한 위대한 스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열렬하게 막 주님 주님 그러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의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예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열광적인 팬일 뿐이지. 예수가 홈런 치니까 막 응원하는, 예수님을 라피라고 말하는 게 그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라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선생은 없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지고지순한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고지순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나의 인격 도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열렬히 따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방에, 이 간디라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방에 오직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놨대요. 실제로 이 사람 방에는 예수님 사진만 걸려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자신은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마음의 스승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나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는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 나지 않으면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결코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 나라와 나, 기독교와 나는 전혀 무관한 관계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수님이 거듭내야 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5절에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7절에서 또 얘기하세요. 세 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3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대요.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완전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강조점은 미래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시작됐어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고 임하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이미 들어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그 다음 뭐요? 평강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서 천국 가면 이거 경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그럼 다시 봐야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서 이곳에서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 그 나라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기서 맛볼 거야. 왜?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늘 죄책감이 시달리고 늘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고 산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물론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면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소유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다면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뭔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듭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 뭐예요?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죠? 거듭나는 자에게만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실상으로 모신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빨리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씩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나를 받아들였을 때 그 즉시 영적으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차츰차츰 조금씩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랑 무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인카운터는요, 미팅하고 달라요. 인카운터는요, 인격과 인격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영어에서는 인카운터라고 얘기해요. 그냥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미팅은. 그건 그냥 미팅이에요. 인카운터라고 말하는 것은 미팅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게 인카운터예요.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8절에 보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뭘로 비유하죠? 8절에 보면 뭘로 비유합니까?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람은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바람은 신비해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바람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는데 신비인데 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람의 영향력을 경험해요.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신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바람처럼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났다면 흔적이 남아요. 바람이 정말로 내 속에 불었다면 흔적이 남는다고요. 거듭나 보면 알아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신자가 못 돼요. 거듭나야 예수를 알게 돼요.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거듭났는지 점차 성령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런 말들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구원했냐고, 구원받았냐고. 그거는 어떤 사람은 뭐 알 수도 있겠죠. 특별하게 그 시간이 기억이 나면. 근데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몇 날 몇 시에 구원했냐고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신비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 알아요? 그걸 왜 몇 날 몇 시에 어디서냐고 묻고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고 구원파들이. 그거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은 언제 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진짜 불면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5만 가지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아니면 또 다른 영의 생각이 이 시간에도 동시에 스쳐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게 실체예요. 이 예배는요,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은요,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곤란하고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요, 전공 과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요, 전공 과목이라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늘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이해조차 못해요. 4절과 9절 보면 그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와야 되냐고.
10절에서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어야 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니고데모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었어요. 여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요, 무식해도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놓은 사람은요, 무식해도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볼펜 한 자라도 내가 써봐가지고 내가 썼는데 정말 잘 나오면은 광고하잖아요. 이거 써보라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거 만든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떠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지식은요, 이론적인 지식은요, 실천적으로, 실존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쓸모가 없다고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학식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배워왔고 학식이 이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실존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니까 무식한 소리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냐고. 영적인 지식은 신앙생활의 스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스펙이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니고데모가 그 열심은 참된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야.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너 그거 하나님 백성 못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몇 대를 내려온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고 수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줄줄이 외워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체 없는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지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아는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실체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실체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나요? 성령의 역사는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은 뚜렷한 흔적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원과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둡니다. 거듭나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성품이 날마다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것은요, 결국 이 거듭남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시작은요,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외면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외면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예요.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초연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공허하고 외로워하고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진실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고통들이 있지만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멀쩡한 척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시작은 나의 내면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직시하고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내면은 공허하고 깨어지고 나의 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직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럭저럭 인생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아 보이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참 우리 교회 분들 그죠? 오늘 예배 드리면 한 분 하면 참 괜찮죠? 괜찮아 보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겉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괜찮은 이유는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 자기가 깨지고 망가진 걸 안다고요.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괜찮은 분들인데, 내가 봐도 괜찮은 분들인데, 이분이 진짜 괜찮은 이유는 겉에 번지르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이분이 자기가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내 내면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비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이유를 아셔야죠. 오늘 이분 괜찮네. 이분 옷이 어디 거지?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진짜 괜찮은 분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정말 괜찮은 분이시군요. 예, 영 얼굴이 안 괜찮으세요? 예? 얼굴이 영 안 괜찮으시네. 진짜로 한번 해주세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 상태가, 자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요, 그냥 종교적인 교훈 정도로 들어요. 아, 그런가 보네. 좋은 얘기가 있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냥 살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거듭나실 수 없어요. 거듭남을 경험하실 수 없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나의 내면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절감할 때야, 그것을 직시할 때야 거듭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눈을 감으시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직하게 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나를 드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오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당신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지만 나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 속에 말씀하시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같이 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꿋꿋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분들,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좀 진실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